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구약성경 1006페이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시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계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근거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도래했음을 또 에돔을 향해 내려질 심판을 통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열방과 또 민족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할 것이며 하늘과 땅이 혼란한 이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칼이 이 열국을 대표하는 에돔을 도륙하시며 보복하시는 일이 찾아옵니다. 에돔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 페트라의 유적과 같이 절대 요새로 불리면서 풍요와 군사력을 오랫동안 유지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또한 형제 유다 민족의 강대국을 통해 압제를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며 조롱해 왔습니다. 따라서 에돔은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에 대표민족으로 적합합니다.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로 가득 찼고 어린 양과 이 염소의 피로 가득 채워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핍박받는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이 희생 제사가
이 에돔과 에돔의 중심 도시며 목축의 중심지인 이 보스라, 포도 수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보스라를 희생제물로 이 하나님의 보복의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될 것을 말하면서 이 유황과 역청과 소돔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그 민족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며 그들의 백성이 가득했던 곳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의 터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이며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심판의 날은 모든 강한 것이 부서지고 진정 강하신 분이 홀로 서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에돔과 같은 자들에게,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날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매우 부하며 억압하는 자들, 스스로의 강함에 취하여 약하고 취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도 있으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가장 먼저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주관하는 불의한 자들로 인한 그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을 반드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노는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와 그 백성들이 당한 그런 고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당한 만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닦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대갚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이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날이 우리에게 고통의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임할 그런 날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할 때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정말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 많은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강한 자들을 부러뜨리시며 스스로 이 땅의 통치자라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주권을 빼앗으실 분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